앉아있지 마시고 널찍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말씀을 17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세우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강사님은 김희수 목사님이십니다. 구리시 토평동의 성광교회 김희수 목사님, 본문을 가지고 은혜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70억이나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이익과 감정에 따라서 세상의 유혹을 받아가면서 이 땅에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보이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남 금식기도원에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온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 기도원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어서 이 말씀과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생각이 들 것은 뭐냐 하면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기도하니까 한다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 이루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적이 일어나는 현장 안에는 뭐가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 오늘 상달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셔야 돼요.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떤 분은 기적이 있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무슨 기적이 있어, 세상 그냥 자연대로 다 흘러가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올리겠다. 과학자로서 저는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기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겠느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창조주가 기적이고, 오늘 우리 자신이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그 이야기를 곰곰이 읽어보면서 마음에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70억이나 넘는 수많은 사람들 살고 있지만은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소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가지고 오늘 부름을 받아도 내일 천국 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내가 돈을 주고도 된 것도 아니고 무슨 공로가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업적을 세워서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도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병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요, 자기 혼자 이렇게 기도한 것 같은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아주 유익 있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주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오셨습니까 선지자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달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들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왕의 눈물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두 가지를 보시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를 보셔요. 들으셔요.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자세를 보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는지, 대충 시간 때우고 가려고 하는 건지 잘 생각을 하셔야 해요. 내 마음의 자세가, 믿음이 하나님께 다 합격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다 필요하다는 건 내가 알고 있다. 참 필요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감동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한 게 있어요. 그 필요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필요가 있죠? 그 필요를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 필요를 다 주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내 필요 알고 계시는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주고 다 줄 준비가 돼 있어요. 필요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주시지 않고 기도하면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받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받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때에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이전에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있다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 모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기도하시면 들으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 강남 금식기도 올라와서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실 때는 찬송 부르면서 얼굴이 환히 광채가 나면서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면 내일 당장 응답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늘 기도하는데 당장 오늘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요 시간을 쭉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날 때 10달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한 2개월 만에 나온 애들도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산모들의 마음은 뭡니까? 빨리 애기 보고 싶은 거예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빨리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5개월 만에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5개월 동안 나왔다고 칩시다. 그 아이가 살겠어요? 얼마 살지 못해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2개월 만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3개월 만에 태어나고 5개월 만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야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냥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 하나님 내 사정을 모르신다, 하나님 내 형편을 모르신다 생각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게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교훈을 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줬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뭘 좋아하느냐?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권세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힘 있는 사람만 좋아하지 가난하고 과부나 고아나 또 그리고 병든 자들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과부들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 과부가요 자기의 원한이 맺혀진 것이 있어가지고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재판장을 조르고 있는, 또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재판장이요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지나도요 그들도 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거, 쳐다보지도 않고 아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다 쫓아다니면서 막 사정을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본척 만척도 안 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요 아이고 저 사람 내 사정을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는가 보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 찾아가 버려요. 또 다른 데 가보려고 하죠.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그 재판장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 과부는요, 가난한 이 과부는 그 재판장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계속 찾아간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내일 들어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전날까지도 아무런 표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나오면서 과부가 또 재판장님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들어와, 바로 들어와. 원한이 뭐야? 보니까 이 과부의 원한이라고 하는 것,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이 들어주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 오늘 내가 이거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이 문제, 억울한 문제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내일부터 제발 오지 마. 그렇게 돌려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응답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응답 받을 기도도 있고요, 내일 응답 받을 것도 있고 1년 뒤에, 한 달 뒤에 응답 받을 기도도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고 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십니다. 가볍게 만져주셔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피난을 내려와서 자식들을 데리고 온, 참 남편도 죽고 과부가 되어 있는 한 아주머니가 자식들은 몇 명이고 이걸 어떻게 먹여 살릴까 싶어가지고 날마다 아침마다 콩나물 시루를 머리에 짊어지고 이고 남문대문 시장에 와가지고 그 콩나물을 팔아서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이북에서부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한에 내려오고 피난을 내려와도 아무도 의지할 때도 있고 도움받을 길도 없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은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을 줄 믿습니다 하고 매일매일 아침 새벽에 일찍 콩나물 시루를 머리에 이고 가다가 교회 앞에 가면 그 시루를 교회 입구에다 딱 내놔놓고 콩나물 항아리를 딱 놔놓고 거기 가서 기도를 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들 딸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생명들이 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쭉 기도하고 오늘도 콩나물 잘 팔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콩나물 팔러 가면은요, 콩나물이 다 팔리더래요. 다 팔리고. 지금 애기들은 그냥 어리니까 뭐 애들이 이런 애들이 앞으로 뭘 할까? 코 올리고 장난치고 그냥 때 부리고 고집 부리고 싸우고 이런 님들이 뭐 할까 싶지만은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계속했더니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잘 자라가지고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럼 뭐 이제 부모님의 마음과 자식들의 마음이 100% 똑같고 부모님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지만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종군당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책을 보니까요, 이 종군당 제약회사 마크가 종이 달려 있더라고요. 종이더라고. 왜 종이냐 설명이 나왔어요. 예배당 종소리예요. 예배당 종소리가 나면은 이 어머니들이 일어나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어머니가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고침을 받고 또 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자식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크를 갖다가 종군당 마크를 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이런 큰 회사를 거느리는 그런 훌륭한 기업으로 키워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내용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뭘 하겠어요? 철부지 없는 저런 아이들이 뭘 하겠나 싶어도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끊지 마시고 끝까지 전진하시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컴퓨터 공학과의 교수인 랜디 푸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2007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뭘로 부름을 받았냐면은 최장암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떴습니다. 그는 재직 시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몸이 편찮고 또 몸이 이상하게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앞으로 당신은 6개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참 인생 살아가면서 죽는다는 거니까 참 허전해요. 어떨 때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죽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 얼마나 허무하겠나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허무한 인생을 허무한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소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허무한 인생, 오늘 병들어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그냥 자연사에서 죽든지 어떤 모양으로 죽든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장수를 하고 죽으신 분은 복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복이 많으신 분이라는 분 아무도 없더구만요. 또 사고로 죽으면 더더군다나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은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의 관점에서 잘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불러서 영원한 천국, 걱정과 근심,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니 이게 바로 죽는 날이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복을 받는 날이요, 기적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복을, 저분은 참 장수하고 이렇게 아프지도 않고 잘 이렇게 때가 돼가지고 자연사 하시니까 복도 많으신 분이야. 맞는 말씀입니다. 그걸 부인하지는 마세요. 부인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로 죽었다든지 암으로 죽었다든지 질병을 당해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었다든지 마지막 말년을 그것이 병원에서 투병생활하면서 죽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도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된 죽음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복된 죽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죽느냐, 내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은 부르실 때는 다양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부르시든지 다양하게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은요, 또 그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면 기도대로 또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분은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통증 없이,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주님 앞에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암이 걸려도요, 어떤 분은요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냥 당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대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암이 걸리는데도 그렇게 심한 통증이 또 없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죽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는 할 필요는 없고 지금, 그러나 조금씩 하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나님 불러가시라고 기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다 이제 기도를 해드리게 되면은요, 뭐 제가 한 10년 이상 기도를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어르신들이 딱 뒤에 몰려 있어. 그러면 딱 손잡고 기도해드립니다. 해드리면은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주님 부르시는 그 전주간까지도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아유,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전주간까지 예배, 그다음 전주 지나고 그 주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 물론 몸이 아프시면서도 오셨는데 그렇게 가시고, 어떤 분은 한 주, 두 주 병원에 입원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아주 그냥 고통 너무 당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뒤에서 손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수님도 이런 사망 선고를 받았으면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이 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인생을 자포자기하겠어요.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수업을 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 병 걸렸다고 해서 수업을 학교에서 퇴직시키고 그러진 않아요. 본인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면은 그때서 받아주는 거지만은 본인이 하겠다면은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몸이 아픈 모습으로 강의를 나가겠다고 하니까 부인이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아니, 몸도 아픈데 뭐 하려고 강의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학교 가가지고 강의하려고 그래? 그냥 좀 아픈데 좀 쉬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가르치는 사명인데, 또 하나님께 나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와 같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은사와 달란트 주신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맞다. 그래가지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가방 들고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는데 아픈 표정으로 막 추구하는 표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유모도 하고 쪼꾸도 따리면서 학생들과 주고받는 대화도 하면서, 끝나고 나면 몸이 막 처지지지만은 그래도 학생들을 보는 앞에서 그냥 얼굴 찡그린 모습이나 주고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웃으면서 잘 강의를 해줬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이 한 명도 딴짓하지 않고 선생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고 경청하면서 그 아이들 가운데 많은 유명한 교수들이 배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 부름 받았잖아요. 주님 부르신 날까지 최선 다하다가 천국 가세요. 아이고, 이제부터 뭐 은퇴했는데 나 놀다가 그냥 끌래. 놀고 놀아야지. 은퇴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직들이 사명이 있어가지고 길이 바쁘게 돌아가지만은 은퇴하고 나면 그 일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기도하는 일이 있어요. 그는 말리지를 않아. 교회에서 아이고 은퇴하셨는데 기도도 은퇴하셔야지 이렇게 말하는 교회 없어요. 그런 목사가 없습니다. 그 교회에 와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봉사가 있다든지, 또 같은 또래에 병들어 있는 분들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신방하러 다니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개인적으로 전도해주러 가고, 또 다 개인적으로 섬겨주고 봉사로 이뤄가는데 말리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걸 손을 딱 놔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제2의 사역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사역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내 남은 인생 드러나지 않고 숨어서 안 보이는데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때가 돼 부름받으면 천국 가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남은 인생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교훈을 보여줘 가지고 이 교수님이 그 교회 참 레전드가 됐어요. 그 학교의 레전드가 됐어요. 야, 마지막 순간까지 저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구나. 저는 지미 카터 대통령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그런 분이라고 생각돼요. 그분도 암이 여러 개 걸렸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인터뷰하면서, 신문기자들 와서 인터뷰를 했을 때 인터뷰하면서 지금 나는 암 사기가 2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암이 걸려 있습니다. 저런 암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암이 걸려 있어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니, 사람들한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더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 항상 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라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 참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들어가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능력 있게 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조그마한 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그마한 힘이라도 있으면 그건 누가 주신 것이다? 이게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남들한테 조금이라도 나은 적이 있어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이 조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눈이 이렇게 잘 보이십니까?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까지 보이죠? 다 그런 것 같지요? 아니에요. 제가 병원 가면은요 깜짝 놀라는 게 그거예요. 이 안과로 인해 가지고 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이야, 어떤 사람은 한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쪽 시력도 잃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 때문에 정말 불행합니다. 눈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 안과에 가게 되면 그 한 병동에 꽉 차서 전부 다 눈만 아파가지고. 여러분 잘 보시잖아요. 이게 감사하셔야 돼. 잘 보게 되는 게 감사할 거리. 별 병이 있는데요, 그 이미 희귀한 병인데 이 사람 혼자만 있겠지? 아니야. 병실에 가면 그 병동에 꽉 차 있어요. 꽉 차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안 하고 지금 여기 있는 게 보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네. 기적과 같은 일. 하나님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고 조금이라도 내가 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에서 항상 그 믿음의 믿는 그 내용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한 가지도 나오고 10가지도 나오고 100가지도 나오고 200가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감사할 것을 헤아려 보지 않으니까 감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뭐만 생각하느냐? 안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불편한 것만 자꾸 생각하고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인생이 불행합니까? 안 되는 거 무시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감사할 걸 좀 많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감사할 걸 많이 생각하다 보면은요,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있어도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감사할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불평, 불만으로만 나오게 되면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이고 그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강남 금식기도 오신 여러분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교수고 박사학위를 받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라요. 돈 많다고 가치 있고 돈 없기 때문에 가치 없다, 그게 아니에요. 돈 많아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돈 많아도 가치 없는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어도 가치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고상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없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기죽지도 말고 그냥 주눅들지도 말고 어깨를 쫙 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누가 감히 나를, 할렐루야, 어깨를 쫙 펴. 기죽지 말고 어깨가 좀 흐리지 마. 허기 좀 펴. 좀 당당하게 좀 사셔야 돼. 없다고 또 뭐 또 나발 불며 다니지도 말고, 뭐 하려고 없는 걸 모자라는 것을 나발 불고 살아.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 감사할 것만 많이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나에게 내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감사하느냐? 무엇을 감사하느냐? 여기 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직분을. 그럼 사도 바울이 받은 직분이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의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오늘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됐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한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뚜렷하게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 여러분들 앞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면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가 풀리고 은혜가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인생의 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말거리도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자꾸 생각하셔야지 은혜로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인간 보이는 사람만 생각하고, 미운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문제는 안 풀립니다. 뭐만 생기느냐? 분노만 가득 채워져, 미움만 가득 채워져, 죄 짓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일어나서 인간이 딱 경험하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저 사람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자꾸 생각해. 묵상하고 답이 안 나오면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 듣고 말씀 보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답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어려운 수학 문제가 나오면 쉽게 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고물치를 알아가면서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다가 답을 쓰는 거예요. 오늘 내에 있는 인생의 문제도 문제가 풀리는데 언제 풀리느냐? 하나님 바라볼 때 문제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문제 푸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답답한 일을 당하더라도, 눈물 나는 일이 생겨도, 원치 않는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답이 나오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는 겁니다.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집사님이시죠, 권사님이시죠, 또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실 거예요. 다 인도자도 계시고 전도회장도 있을 수가 있고, 이 직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준 것 같고,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준 것 같고, 인간의 조직에 의해서 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직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직분 다 받았죠. 어떤 모양으로든지 아마 교회를 다니면 다 받았을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이 준 것이 아니고 누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지 여러분의 신앙이 잘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등 떠밀려 가지고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 전도회장을 했다, 또 무슨 인도자가 되었다, 구역장이 되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들의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신앙이 약할 때는. 그러나 신앙이 이 정도 이제 뭐 한 40년 50년 하면 더 얼마나 더 하겠어요? 60년 70년 살아왔으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받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은혜로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자. 아멘. 여기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다. 여기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너가 충성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직분을 준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너가 이 일을 잘할 줄로 믿고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뭐 시켜보고 잘하니까 내가 이 직분을 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도 다 괜찮지만은 그 꼼꼼하게 문법적인 내용을 따져보면 은혜가 막 배가 되고 10배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충성되이 여겼다 이 말은 지금 충성된 상태가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충성할 것을 믿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 사도로 임명받을 때 뭔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준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사도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줄로 믿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다. 자, 오늘 여러분들 받은 직분이 있는데 내가 뭔가 공로가 많기 때문에 이 직분을 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공로가 많으신 분도 있지, 자격이 있는 분도 있고 탤런트가 뛰어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고 접근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이 정도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나보다 잘할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교회에서 나 빼놓고 할 일이 나 빼놓고 누가 이 일을 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 자신은 직을 맡을 때 하나님 감당할 자격과 능력이 없는데 이 직을 주시니 그 직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꼭 맞도록 잘 감당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돕는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늘 행복해집니다. 근데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 저 사람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못 받았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안 돼요. 자기 일에만 충성하면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일을 10가지 하더라도 자기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한 가지 일만 해도 충성을 잘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성경의 법칙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2가지 맡겨주면 2가지 하고, 내가 시간적으로 여건적으로 환경적으로 할 수 있다면 5가지도 하고 3가지도 하고 4가지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맡겨주신 그 일 분량에 따라서 내가 자격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나 당회 장로님들이 잘 생각해서 저분이 일을 잘할 거다 하고 맡겨주는 겁니다. 아무나 막 팍팍 배치시키는 거 아니지요. 그렇지만 받는 분은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를 충성되어 이 일 잘할 줄로 믿고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 기대에 보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했죠? 그 다음에 2번째를 보게 되면은요, 내가 이 직분을 맡기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교회를 아주 핍박한 사람이죠. 우리 성도들을 아주 그냥 폭행한, 괴롭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만 바라보면 도저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는 겁니다. 감사한다. 오늘 여러분 2023년도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섬기고 직을 받은 것이 있으면 이 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올해 임하셔서 올해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지난날에 살아온 삶 가운데 속에서 23년도가 최고의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뭘 감사했느냐 하면요, 고린도전서 이 15장을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야, 너무 멋지잖아요. 저는 성경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나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무리 모든 건 잘해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들이 칭찬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나오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해서 목에 힘줄 필요가 없어요. 남들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태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두 목, 세 목, 네 목을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 더 능력 있게 여러분들 써주시고 자손만대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직을 맡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그 감사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 감사한다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은 미완료 현재 동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과거에 감사하고 지금은 감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감사해왔고 지금도 감사하고 미완료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감사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감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감사하시죠? 과거에도 감사하셨죠? 지금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너무 참 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 들어가고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냥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과는 10배, 100배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과거에도 감사하고 지금도 그 감사가 살아있고 앞으로도 이 뜨거운 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살겠다라고 하는 뜻이 감사한다는 사도 바울의 이 문법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요,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직분을 주시고 올해도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떤 직을 주시든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그 직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하지 마세요. 저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탑을 쌓아놓고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 탑을 잘 쌓아놔서 얼마나 순종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신앙의 집을 지어놨습니까? 그런데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 탑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지금까지 고생해놓고 막판에 와가지고 그걸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셔요? 너무너무 불쌍해. 그런 사람들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하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봉사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잡혀가지고 아침도 내가 제대로 내 시간도 가지지도 못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죽었어. 어디 도망갈 길 없어.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되고 그동안 쌓았던 공동탑도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상태까지 올라왔으면 참 좋겠어요. 좀 더 바랄 것 없이 목회하면서 바라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 부르신 날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그리고 자기에게 직분, 어떤 직분이든지 그 직분에 대해서 주님 저는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없는데 이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주님 부르신 날까지 충성하며 사는 이런 성도들이 된다고 하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내가 있는 게 은혜잖아요. 저는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변함없이, 다른 사람은 다 잠들고 누워 있어도 우리 모친은 일어나서 새벽종을 치고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런 어르신입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어머님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내가 가는 길이 점점 잘 되도록,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나는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는 하나도 없어요. 좀 부족한 것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자꾸 나팔꽃처럼 쫙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깨닫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와 같이 부흥하고 발전 나가는 일에 오늘 제가 주시는 이 말씀, 제가 깨달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깨달으시고 마음에 담고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꼭 실천하셔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교회도 보면은요,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 조금 더 똑같은, 저는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부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눈높이로 보게 되면은 저 일은 좀 더 중요한 일이 있고 좀 덜 중요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를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맡은 사람이 자꾸 콤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해요. 또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교회에 인정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높아져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한테 대하고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자기 자신의 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극히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가 있고 또 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저는 그 말씀을 해석을 어떻게 보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큰 일이다 작은 일이라 평가하지만은 하나님 높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아무리 위대한 일들도 작은 일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도토리 기저귀로 서로 다툴 뿐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내다보게 되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도 지극히 적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그 일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뭐가 대단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극히 적은 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책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책도 감동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학문이나 분야에 깊이 전문가가 돼 있고 탁월한 그런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감동되고 도전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말하는 이치가요, 성경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좀 있지만은 대부분 맞아떨어져가 성경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비슷하게 맞아떨어져가더라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믿지는 말고 여러분들, 그 사람은 우리를 구주가 아닙니다. 아, 이렇구나. 어떤 일이든지 세상의 일은 한 분야에 집중하고 그 분야에 탁월한 그런 전문가가 되다 보면은 그 모든 일을 이루어지는 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과 다 안에 일맥상통하게 흐르는 맥락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공자라고 하는 책들을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공자가요, 이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나는 네 종류의 사람을 경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종류의 사람을 경멸한다. 아니, 공자도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씩 살펴보니까 다 일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을 싫어하느냐 하면은 남의 패배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 성공이 안 되고 실패가 됐어. 그러면 제대로 인간된 사람이라면은, 아이고 네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냐, 손을 잡고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인간의 마음이 약해지고 안에 악한 마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실패한 걸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놈 때문에 내가 걱정은 많았는데 실패해가지고 망하니까 내가 고소하다, 이런 마음 품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패한 사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했는데 열매를 못 거두었어.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뒤에서 박수치고 잘했다, 잘 망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그런 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아유 그럼 고소하다 뭐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지식도 있는데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예의가 없,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을 또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의 없이 행동하는 거. 가만히 좀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 그렇구나, 교회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오래됐다고 해서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어떤 주의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그만하게 성도들한테 함부로 행동하면 이게 덕이 안 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딱 맞는 말만 딱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지금 하는 걸 보면요, 야
보니까 오래 인간 동안 인간의 생활을 연구하면서 살펴보니까 그 말이 딱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걸 갖다가 공자 이야기가 우리 성경만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은요, 좀 보면은요 좀 더 눈이 확 열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버리면 됩니다. 성경하고 부합되면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이 크게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겁니다. 우물 속에 갇혀있는 개구리 아시죠? 우물 안에 철화가 전부 다인 줄 알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제일 크다고, 제일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했는데 갑자기 우물 밖에 한번 나오니까 딴 세상이 돼버렸어요. 내가 우물 안에 있다고 딴 세상이 없습니까? 나오면 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 참 맞다. 세 번째는요,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싫어한대요. 성경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내용을 보면 마음과 행동이 믿음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되라고 했잖아요.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칭찬해놓고 뒤에 가서 욕하. 언행일치가 아니라 언행불일치가 되잖아요. 그런 걸 우리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다 그 이치를 맞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어이구,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앞에 칭찬하고 뒤에 가서 욕하지 말아요. 좀 아부 떨었다고 해서 뒤에 가서 욕하지 말어. 왜 앞에는 아부로 해놓고 뒤에 가서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나쁜 놈 그렇게 합니까? 그러려면 아부도 하지든 말든가.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 언행불일치잖아요. 마지막인데요, 이게 참 중요해요. 네 번째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경멸한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부모님께 당연히 감사해야지.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선생님 나를 가르쳐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되고,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라도 줬다면 그분에게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고도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네 사람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제일 싫어한대. 그런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말하고 뒤에 가서 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강남 금식기도 11시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리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신다, 이 확신 갖고 기도하셔서 오늘도 좋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은 인생이 펼쳐지고 응답받으시고, 병든 자들은 고침받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되고 돌아가시고, 강남 금식 기도를 끝까지 사랑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손을 이만큼 얹으시고 우리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고 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소서.